에베소 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맞짱 뜨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박승일 목사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저보다 더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귀한 아침에 또 오늘 잠시 하나님 말씀 열어서 기도의 제목을 또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띄워주셨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만 한번 좀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절, 예, 좀 전에, 예, 좋습니다. 1절, 예.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잠깐만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좀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죠.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거의 스탠다드다. 그 형태가 아주 굉장히 또렷하게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두 파트로 나눠져요. 편지 자체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보통 나눌 수 있는데 에베소서의 경우 거의 완벽합니다. 1장에서 3장을 첫 번째 파트,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을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냐면은 요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설명할게요. 그 서술적 섹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ndicative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이제 뒷부분은 그럼 서술과 대조되는 것은 뭐냐? 명령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 imperative.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바울의 편지는 항상 보면 이 indicative 섹션과 imperative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술과 명령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타 종교 중에 이제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부분 종교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윤리적인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모든 명령은 그 명령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이 구원의 현실을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보면
먼저 교리적인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셨으니 이제 이게 전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꼭 뒤로 가면 그러므로 이 therefore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사실 저희가 4장 1절부터 읽었지만 앞부분에 대한 본문은 사실 읽지를 못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대로 이건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을 테니까 4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힘써 지키라. 명령이죠. 명령에 앞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딱 맞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서술적 섹션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명령적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장에 있잖아요. 3장에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인디케이티브 섹션에 포함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과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만 갖고 잠깐 얘기할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에베소서의 이 스트럭처 자체가 바울이 굉장히 그 아주 타이트한 어떤 폼을 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1장과 3장에 있는 이 서술적인 섹션이 약간 그 이거를 또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나요? 이건 이제 약간 X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X자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매치가 되고 그 한 단계 들어오면 그 안에 것과 또 밑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매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가 X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일종의 샌드위치 같아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햄버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햄버거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햄버거를 많이 안 먹어야 되는데 저는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햄버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위에 빵, 아래 빵, 가운데 고기. 맞죠? 예, 너무 지금 아침 이른 시간에 제가 갑자기 햄버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다들 이렇게 표정이 좀 별로 이렇게 밝지가 않네요. 근데 꼭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맨 앞부분에 1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인사말이고 3절부터 14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송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송령, 덕설러지.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송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맨 끝에 송령으로 끝나요. 자, 3장으로 가시면 20절과 21절이 송령입니다. 송령. 20절과 21절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덕설러지로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15절부터 23절은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송령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파트가 기도로 이렇게 가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왜 3장 1절을 이렇게 보여달라 했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과 조금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됐는데 솔직히 저희가 개역 개정판을 쓰라 그래가지고 좀 개역 개정판으로 바꿨는데 마음속에 좀 후회는 많아요. 왜냐하면은 몇 군데 아주 중요한 파트의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도리어 번역이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성경은 사실은 3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의 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여러분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연결이 안 되고 다른 얘기가 거의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1절과 2절이 연결이 안 돼요. 지금 문장상.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바울은 3장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어디서 이어가냐면은 14절부터 이어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체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2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데 대한 어떤 배경이 되는 중요한 인포메이션 하나를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볼 때 가장 바깥쪽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고, 그 바깥에서 한 단계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거를 햄버거로 얘기하면 이제 성령이 빵이고 그 안에 뭘 바르죠? 마요네즈를 바른다고 생각합시다. 그것도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신데 전 마요네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빵 속에 양쪽에 발라놔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오케이? 물론 그 안에 뭐 딴 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건 이제 메인 파트가 고기입니다. 고기.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고기 파트는 뭐냐 하면 2장입니다. 2장. 그러니까 2장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얘기가 담겨져 있냐면은 너희들은 의에 대하여 죽은 자였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의에 대해서 죽은 자였다. 너희는 이런 이유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나오죠.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대표적으로 쓰는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를 사용하죠. 첫 번째 이미지는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국가의 이미지. 그러면서 과거는 너희들이 대적으로 거의 전쟁을 하는 싸우는 그런 이 적과 적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동일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 되었음을, 킹덤 피플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이 패밀리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다. 건물의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교리적인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 제가 왜 오늘 특별히 이 3장 2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좀 보자고 했냐면은 이 부분이 에베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주는 어떠한 답에 굉장히 좋은 클루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지금 이슈들을 좀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배경으로 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조금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프로블럼은 뭐냐면은 율법적인 사고에서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서 딱 걸려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여러 군데 있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예를 들면 로마서도 그걸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들의 배경의 문제는 율법주의적 종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방인들의 문제는 뭔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많이 다뤄지는 내용인데, 이방인들의 문제는 아주 미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폐역한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제일 심각한 이슈가 뭐냐면은 이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알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스트럭처 속에서 에베소서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알테미스를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모든 도시를 어떤 영적인 어두움의 분위기로 몰고 갔던 이제 이런 겁니다. 알테미스를 섬기는 이 여신을 섬기는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음란입니다. 음란. 아주 음란합니다. 여신을 섬기되 이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구 도시에 또 항구 도시, 그러니까 뭐 배가 이렇게 탁 들어오면 저 위에 그 신전에서부터 여사제들이 쫙 옷을 입고 아주 멋진 옷 이렇게 탁 늘어지는 옷을 입고 손에 이렇게 나무가지를 들고 그 대로를 따라 가지고 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새로 들어온 그 수많은 배 선원들이죠. 이분들을 신전으로 쫙 모시고 올라오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올라가면 뭐 하죠?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이런 굉장히 패역하고 음란한 문화, 그것을 이루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영적 세계라고 그들이 믿었던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움직임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굉장히 이 저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이 영적인 통치자들과 영적인 권세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만족 줄 만한 그러한 뭐 제사이든지 아니면 어떤 매직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 영적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매니플레이트하고 여기에 내가 저주를 받지 않고 도리어 좀 뭔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아주 이 전통적인 문화의 배경하고 좀 비슷하죠.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이 무당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이 문화 속으로 이미 진입하여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만은, 사실상 이 미신적인 그런 종교, 이런 무속 종교 또는 심지어는 어떤 조상의 영들을 섬기는 이런 종교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가? 왜 이런 갑자기 전혀 예측지 않았던 환란이 우리에게 왔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영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구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 앞에서 내가 뭔가 치성을 드린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한 가정에 오셨어요. 처음 방문하셨는데 이분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세 가족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방에서 같이 이제 저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오늘 교회가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교가 길었다. 설교가 너무 복잡하다. 적용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 참 신기하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교회를 오는 길에 자기가 좀 마음이 오는 길에 은행에 들려가지고 ATM 그 기계에다가 자기가 오늘 급하게 디파짓할 일이 있어가지고 디파짓을 하려고 돈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캐시로 1,000불을 집어넣는데 이 기계가 그 돈을 먹어버렸다. 아무런 종이도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주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일 다시 연락을 하라 그랬는데 그 잃어버린 1,000불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이분이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교회 오다가 그 일이 생겼으니까 목사님 이 교회 괜찮은 교회 맞습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교회에 오려고 자기가 아침에 마음을 먹고 다 가족들이 교회에 왔는데 정말 재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분명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구술해야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이 악령을 빨리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에요. 소위. 그리고 또 뭐예요? 예? 말씀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기대감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내가 교회 오다가 이런 문제를 당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목사님 책임지세요. 제가 그냥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웬만한 목사 같으면 몰라요. 그분 손을 붙들고 그냥 귀신 쫓는 기도를 한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일 다 해결될 겁니다라고 보내드렸습니다. 해결됐는지 모르겠네. 해결되면 연락하라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이와 같은 생각 속에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 악한 세력들, 소위 뭐 우리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지금 일종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들여다보면은 어떤 그 일이 그 당시에 있었냐면은 에베소에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유대인으로서 마술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방인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이분들이 마술과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책을 도시 길거리에서 다 태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주위 사람들은 난리 났다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이 불이 막 확 타오르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매직을 하면서 어떤 마술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책들을 거기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책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3장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 또 이방 종교의 배경에서 나온 이 에베소서의 이방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에 대한 바울의 고민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울 사도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왜 그를 섬기는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쳤을까? 왜 이런 환란이 있을까? 그들이 낙심할 뿐만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제 여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게 맞다. 그러나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낙심될 일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워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도 그 얘기를 하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된 바울.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나된 바울.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너희를 위한. 6절에 나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야, 내가 왜 지금 옥에 갇혔느냐? 뭐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어느 옥에 갇혀 있는지, 가이사라 옥에 갇혀 있는지, 로마 옥에 갇혀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지금 잠시 에베소의 어떤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옥에 갇힌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바로 그 복음을 전한 이유로 내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옥에 들어간 이유와 아주 동일합니다. 흡사합니다. 가이사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내가 어떤 권세에 의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두려워했던 그런 어떤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눌렸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로 그의 경륜에 따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근심을 한다든지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라도 바울이 지금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어떤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결국은 진 것이 아닐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전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중심부 10절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악한 그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우리들에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하늘이라는 표현하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늘 그러면 이런 표현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복음서에서 하늘과 세상 또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얘기할 때는 하늘은 뭐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복종되어 있는 곳. 이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세상, 땅 여기는 아직도 마귀의 활동 무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있는 어떤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어떤 모습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의 경우는 좀 달라요. 에베소서의 하늘이라고 표현된 곳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Heavenly places. Heavenly places. 근데 여기에 heavenly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Heavenly places.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늘, heavenly place라고 표현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근데 이곳은 어두움의 세력과 맞닿는 곳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heavenly place들은 영적인 지금 대립과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마치 복음서에서 세상을 이런 영적인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으로 봤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하늘 또는 공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3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1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단어들이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악의 영들이 하늘에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로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는 달라요. 결국 이러한 하늘에 있는 지금 악한 영들과 맞닿아서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 이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악한 현실 속에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첫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종시키신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이야기지만 결국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자, 너희가 분명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영적인 갈등이 있는 세상이다. 이 영적인 갈등이 있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너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너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파일러팅 프로그램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우리에게 준 권세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지배당했던 이 영적인 악한 영들, 거기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선포할 권위와 능력과 책임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공동체다. 복음 공동체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그 일에 대하여 너희가 악한 영에 의한 어떤 저주나 악한 영의 어떠한 힘에 의하여 너희가 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두움의 세력에 눌리지 말고 어두움의 세력과 맞짱 떠라. 도리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겼음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자,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데, 자,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뭐 일부는 이미 여러분이 적용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절로. 2장 1절.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았던 자였다. 그때.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보셨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이 복음의 현실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과거에 속한 것, 이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세상 풍조라고 설명되어 있죠. 세상의 가치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 육체입니다. 그게 2절에 나왔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 이것을 육체라고 보통 성경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마귀입니다. 악한 영. 근데 이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우리에게 표현하냐면은 샌드위치입니다. 햄버거. 빵 위에 빵 아래 중간에 고기. 첫 번째 뭐죠? 세상. 마지막 뭐죠? 우리의 육체. 그 가운데 악한 영.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사실상 그 배경에서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타락한 육체, 타락한 근성을 통해서, 죄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싸움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싸움은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뭔가, 이 세상의 풍조는 뭔가,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다. 이 말과 그대로 매치가 돼. 결국 뭐냐면 세상의 가치는 세상에서 마치 그곳에 어떤 소망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를 부추기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을 계속 수집해가지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 뭐 일반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오늘날 돈이겠죠. 돈, 나의 어떤 권세, 영향력, 내 힘,
뭐 어떤 경우는 나의 학벌,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가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아마 우리 맥클린 교회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겠지만 저희 교회는 좀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좀 30, 40대가 좀 많은 편인데 요새는 굉장히 잠잠해졌어요. 근데 한때는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팠던 게 뭐냐면은 완전히 그냥 그 젊은 사람들이 막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돈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막 그 서로 갈등들이 보이고 시기와 질투가 보이고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무슨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되나. 아주 평범하게 하고 다니던 자매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빼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러한 일종의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 안에. 그거 좀 잠잠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왜 이런가 교회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새 젊은이들은 또 저희 교회 우리 젊은 분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좀 유치하게 자랑은 할 수 없으니까 사실 더 유치하기도 한데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열심히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어디 여행 갔다 찍어서 올리고. 제가 그것도 좀 요새는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게 세상에 노출하고 싶은 게 많은지 그냥 하나에서 10까지 다 찍어 올리면서 그냥 막 베케이션 갔다 오고 유럽 갔다 오고 다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다 좋은데 왜 도대체 그 욕망이 뭐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좀 와서 I like 뭐 I love 이러면서 지금 클릭해가지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인정 욕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뭐 젊은이든 아니면 이제는 지긋하게 연세가 드신 분이든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증명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여서 지금도 세상의 힘, 어떤 힘 겨루기, 힘 자랑의 패턴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갈등을 조성하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다면 조금 오늘 아침에 좀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도 그 싸움에 빠질 때가 좀 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 자랑하겠어요?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좀 더 유치하게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무슨 차 사줬어,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굉장히 유치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러한 식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종교적으로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뭐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역사하는 가치를 들여다보면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을 자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아니죠. 세상을 자랑하고 있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이 현세, 이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에 빠져 있구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라고 하는 것,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내재하고 있는 어떤 죄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9절부터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스펠라웃하고 있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죄, 또 정신적인 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죄로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됨을 간절히 사모하기보다는 은근히 육체를 즐기면서 하루 이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딱 잠재워 놓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관해 놓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상 나의 삶에 들어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러다가 이제 뻥뻥 터지죠. 내부가 겉으로 노출됐을 때.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책무가 점점 무거워지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저와 같은 목사로서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거룩한 말씀을 핸들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맡은 자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허점이 뭐냐? 겉으로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웃사이드가 있는데 내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제어가 되지 않고 정말 정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와 같이 살았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적으로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런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날마다 회개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근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런 세상의 자랑, 육체의 정욕, 옛사람, 이것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존재가 뭐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영적인 어두운 세력. 우리가 은근히 오늘도 마귀의 부추김에 따라서 이러한 악의 도구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올바로 깨닫고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었어. 물론 교회 전체의 공동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깊이 자각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 위치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차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다구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 읽을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이제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야.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으로 행했을 거야. 너희는 그렇지 못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너희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예수님이 이처럼 심각하게 유대인들을 다구쳤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의 삶의 열매를 들여다봐. 너희의 마음의 열매를 들여다봐.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좀 들여다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지,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네 스스로 주인임을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너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지, 너희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뭐예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출발점이 어디냐? 마귀다. 자, 이렇게 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하냐면요, 이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옛사람의 모습, 교회 밖에 있는 모습,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 밖에 있을 때, 즉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설명했잖아요. 그 모습이 뭐예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랑, 그리고 육체의 소욕, 옛사람, 그리고 그 중심에 뭐라고요? 마귀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부추기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너희가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이 과거잖아요, 과거.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날 교회는 뭐냐?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선포하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교회가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막 입이 자꾸 엉켜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그러나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 돼요. 그냥 교회가 뭐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활동을 향하여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거기에 치워가지고 영계에 대해서 관심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많이 알면 돼요. 너무 어둠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망각하고, 복음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차가워져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자랑질이나 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계속 부글부글 끌어가면서 그것 은근히 인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때에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도 택한 자들이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현 주소를 망각하고 자꾸만 세상에 타협하고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더 무서운 건 뭐죠? 이러한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지고 들어오는, 즉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처럼 만들어가려고 하는, 세상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의 프리스크립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직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요소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